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죠. 이 복음서의 말씀은 다른 어떤 교훈적인 책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유교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비록 논어나 맹자 이런 것 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무력열호하라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논어의 학이편이라고 얘기하죠. 왜 학이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사 첫 줄을 따서 그런 거예요. 학이 시습지면. 그래서 학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러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논어 맹자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예의 범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갈 때마다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것들이 못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남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우통을 이렇게 벗어 제끼는 것, 굉장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조금만 더우면 그냥 웃옷을 벗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게 웃옷을 벗는다 의미는 뭡니까? 이게 준비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도 준비되고 여기에 이렇게 딱 식스팩 딱 준비되고 그런 걸 때 이렇게 벗는데. 거기서는 원팩이에요. 원팩, 디팩. 딱 근데 막 벗어 제끼고 막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벗어 제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 오래 산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 나라가 공자 맹자의 나라가 아니냐? 어쩜 이렇게 예의 범절이 없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공자 맹자는 문화혁명 때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렇게 공자 맹자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아닌데 엉뚱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그 말씀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성경이 특히 복음서가 이런 공자맹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떤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서는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신 어떤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또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자맹자, 논어맹자를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왈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아주 지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 수긍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다른 어떤 경전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일부분만을 떼가지고 이것이 그 내용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 재미있는 얘기. 예전에 또 한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차만 타면 얘기해 주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만 따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예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자성어 중에 오비이락이라는 얘기 아시죠? 오비이락. 예.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자성어에 그러면 오비이락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거잖아요. 우연한 일이 우연한 일로 겹쳐서 일어났다. 그런 거잖아요. 까마귀는 가지에서 날았을 뿐이고, 배는 떨어졌을 뿐인데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우연한 그런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오비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제 어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승이 있었어요. 고승이 있었는데 바위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노루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면서 이 스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스님은 정말 그 노루를 감춰줬어요. 감춰주고 막 사냥꾼이 막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얼른 감춰줬습니다. 그러느라고 노루 피가 이렇게 막 옷에 막 묻고 그랬어요. 사냥꾼이 와가지고 스님한테 묻는 겁니다. 노루가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숨겨주고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옷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냥꾼이 아니 어떻게 스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옷에도 피가 묻어 있고 노루가 이리로 지나가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스님이 이 사냥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오비이락이에요. 오비이락. 그런데 사실 오비이락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비이락 파사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이락 파사두가 뭐냐면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배가 뱀의 머리를 부셔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뱀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배에 뱀의 머리가 부서져서 죽었으니까 뱀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뱀이 그 다음 생에 뭘로 환생을 하냐면 멧돼지로 태어납니다. 멧돼지로 태어나요. 그리고 이 까치는 그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냐면 꿩으로 태어나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제 멧돼지가 뭐 일부러 꿩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막 멧돼지가 막 달려가다가 돌을 그냥 굴러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굴러 떨어진 돌에 꿩이 머리를 맞아서 죽은 거예요. 예. 꿩이 머리를 맞아서 죽었어요. 꿩이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났냐면 사냥꾼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멧돼지는 뭘로 태어났느냐? 노루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한 생애를 번갈아갈 때마다 계속 죽이고 죽는 자의 위치가 점점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말 전생의 업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끊지 않으면 윤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락 파사두라는 것하고 오비락이라는 것하고 중간에 뚝 떼서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리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본 뜻에서는 뭐예요? 윤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필연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른 뜻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예, 항상 이렇게 나중에 가면 성경 말씀보다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가 더, 예, 지난번에 뭐 아내가 무슨 옷이 더 예뻐 그런 얘기 정말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윤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윤회설을 믿었나 봐.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지 말씀을 중간에 듣고 예화만 듣고서 정말 설교 시간에 윤회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예수님도 윤회설을 이렇게 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완전히 우리가 통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중간에 어떤 그런 한 문장, 한 구절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보다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정말 어떤 행동하시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의 어떤 현재성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의 배경은 어땠고 지리적인 그런 것들은 어땠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보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어떤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 뭐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이것만 이해하겠다. 이거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거 내가 이해하기로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이 찜찜해요. 예.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예.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는 아니어서 천국 갈 수 있지만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찜찜한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찜찜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찜찜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분위기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그대로 오디오로 읽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성경의 그런 어떤 사건들을 그대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 영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내용 그대로 그 내용이 이제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감독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어떤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 그대로라고 하지만 저걸 어떻게 해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 굉장히 짧은 머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짧은 머리를 하고 계시고 젊은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젊죠. 예.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얼굴 하얗고 머리 길고, 예, 그 성화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백인이고, 예, 백인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백인일 리가 절대로 없죠. 예.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지금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진짜로 선입견을 내놓았을 때 그 말씀 가운데로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내가 정말 옆에 앉아서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위기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분명 본문 중에 나옵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부자가 청년이란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언제 예수님께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막 일어나서 길을 떠나라고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분위기를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사실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주로 예수님을 그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그런 어떤 그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했는데, 정말 이 청년의 질문도 그런 류의 질문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정말 통쾌하게 얘기하시지만 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냉담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막 떠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유대 관원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10계명이죠. 10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려서부터 참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랬습니다. 이제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멋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려는데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청년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기에 굉장히 갈등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표현할 때 꼭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냥 니고데모라고 하지 않고 왜 그랬나?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밤에 찾아온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떳떳이 못하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모습에서 보면 이 청년도 그런 갈등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닐 것이에요. 정말 지금 예수님께 가는 게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가진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나? 아니면 괜히 사람들한테 구설수만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을 정말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 괜찮을까? 이런 것들,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려고 하는데 찾아왔다는 것. 그러나 어떤 결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떤 질문을 했나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질문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청년에게 갑자기 관심이 가지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영생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정말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가 정말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고통하고 애쓰면서 그것을 고민했다는 것, 정말 그것 율법이 답을 줄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나무라시거나 혼내시거나 너 부자인데 넌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던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물론 이 사람의 마지막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나중에 그 성경 말씀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셨던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의 정말 완전한 상상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의 추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있을 때,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이 많은 것은 나쁘다,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런 영적인 것에, 영생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에게는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율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지금 너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한계 내에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그 율법의 한계에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물질 문제인 거예요. 정말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 너에게 지금 있는 장벽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이 물질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장벽이 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야 너가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 너무 시시해 보이잖아요. 너무 정말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인 관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떤 다른 느낌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돌이켜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만 말씀하시고 나는 헛개비처럼 이렇게 없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냐? 바로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 지금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성한 그런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 현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죠.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정말 많은 장벽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다. 우리가 정말 영생의 삶이 우리의 지금의 삶보다 더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 24시간, 일주일 동안, 정말 한 달 동안, 그리고 1년 365일을 물질의 코를 받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정말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돌이키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먼저 섬길 것인가, 누구에게 우선권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을 너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상력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 표현이겠죠.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이 먼저다, 영생의 삶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과 동시에 또 우리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성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경전을 읽듯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정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이 이야기 하나까지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꼭 말씀을 길게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영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져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소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모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